이렇게 금요일 저녁에 기도하기 위해서 나오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와 또 은총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면서 이 귀한 은혜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주님, 사모하는 영혼에게 항상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자리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또 그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며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거룩한 성령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말씀을 사모하라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이 9월 달에 벌써 3번이나 집회를 가졌습니다. 제가 우리 강사 오신 분들 몇몇을 보니까 다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 아마 말씀에 대해서 귀한 말씀을 주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체험할 수 있는가, 또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삶의 자리에서 순종하는가, 또 그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는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가,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았을까. 뭐 제가 직접 듣질 않았기 때문에 모르지만 뭐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저는 오늘 저와 같은 주제를 가지고 설교한 목사님 혹시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말씀과 우리 사이에 놓여 있는 환경의 문제에 대해서 좀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200~300년 전에 유럽의 우리 개신교 성도들을 한번 우리가 상상을 해봐요. 그들이나 우리나 뭐 지금 동일한 신앙을 가지고 동일한 성경책을 읽으면서 또 동일한 설교를 들으면서 이제 신앙생활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상상해 볼 때 그 당시에 18세기, 19세기에 성경을 구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이 비쌌죠. 그 당시에 뭐 책이라는 게 쉽게 구할 수 있는 게 아니었으니까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한 가정에 성경을 하나씩만 가지고 있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 가지고 아빠가 읽고 엄마가 읽고 또 돌아가면서 또 자녀들이 읽고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오늘 우리하고 한번 비교해봐요. 아마 여러분 집에 성경책이 보통 한 너댓 권 있을 겁니다. 안방에도 있고 거실에도 있고 공방에도 있고 심지어는 성경을 이제 너무 오래돼 가지고 버려야 되는데 이걸 어디 버린다는 게 굉장히 좀 불편하고 그런 분도 있을 거야 아마. 그럴 만큼 오늘 우리는 이 성경을 구하는 게 별로 어렵지 않은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시대에 성경을 구하기 어려웠던 그 시대에 신앙생활했던 유럽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더 사모했을까? 아니면 우리가 더 성경을 열심히 읽고 말씀을 사모할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또 그 당시에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자를 통해서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사실 주일 예배라든지 아니면은 수요 예배 밖에는 없었어요. 그 당시에 무슨 방송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TV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인터넷이 있었던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주일 예배 와서 목사님이 설교자가 하는 그 설교가 그들이 들을 수 있는 유일한 설교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만약에 목사님이 강단에서 설교를 30분 했다 그러면은요 교인들이 항의를 합니다. 아니 우리가 여기까지 1시간을 걸어가지고 와가지고 목사님 설교를 들으려고 왔는데
아니 어떻게 30분 설교를 하십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는데 어떻게 30분 설교하십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는 30분 설교하면 안 됐습니다. 제일 작게 해야 1시간, 보통 2시간도 하고 심지어 3시간도 설교 강의를 했는데 그것을 교인들이 귀 기울여 들었다 이거죠.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보면 설교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설교 백화점 앞에 서 있는 것 같아요. 백화점에 가서 내 취향에 맞는 물건을 워낙 물건들이 많이 진열돼 있으니까 거기서 내 취향에 맞는 물건을 내가 고르는 것처럼 내 취향에 맞는 설교를 내가 골라서 들을 수가 있잖아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200년 전, 300년 전에 있는 교인들보다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훨씬 많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을 더 많이 사모하고 즐기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환경이 있다 보니까요, 목사님이 예배 시간에 설교가 좀 길어지면은 불평을 합니다. 오늘 왜 목사님 설교가 이렇게 길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도 목회할 때 30분 정도 설교를 했는데 어떤 때 하다 보면 한 40분 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럼 괜히 눈치가 보여. 교인들이 목사님 오늘 설교 저 길게 하실까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이 마시는 물을 한번 생각해 봐요. 마시는 물, 생수를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이 비가 안 와가지고 건조한 지역, 사막에서 사실 마실 물 구하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마실 물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런데 비가 안 오는 사막에서만 마실 물이 아쉬운 게 아니에요.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홍수가 납니다. 그래서 산지 사방이 다 물이야. 물에 다 잠겼어. 근데 거기에서 마실 물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성경이 여기저기 굴러다니고 있고 그리고 설교가 홍수처럼 넘쳐나는 이 환경이 도리어 사람들로 하여금 말씀을 하찮게 여기고 멀리하게 만들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이런 시대적인 변화를 바꿀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다시 또 성경이 귀한 그런 시대로 돌아가기를 바랄 수도 없잖아요. 우리가 지금 인터넷이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이런 데서 차고 넘치는 설교가 다 없어져야 된다고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자, 그걸 우리 바꿀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결단하고 바꿀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하고 그걸 좀 나누고 싶어요. 자, 어느 날 아들이 아버지한테 와가지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 아빠, 저 이제부터 공부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마음을 새롭게 먹었습니다. 결심을 했습니다. 이제 열심히 공부해서 제가 원하는 학과, 제가 원하는 대학에 꼭 가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합니다. 얼마나 기특합니까? 아버지가 그 말을 듣고는 너무 대견해 하는 거죠. 야, 참 그래, 잘 생각했다. 잘했다. 그래, 한번 해봐. 그런데 네가 이제부터 공부를 하려면은 네가 정리할 게 있어. 너 지금 이런저런 취미 클럽 너댓게 속해 있잖아. 그거 좀 정리해야 돼. 너 네 컴퓨터에 지금 온갖 게임 프로그램들이 다 저장돼 있잖아. 너 그거 정리해야 돼. 너 공부 안 하고 놀기 좋아하는 친구들이 매일 찾아오잖아. 너 그것도 정리해야 돼. 그 정리 안 하면은 또 조사모사 되고 작심삼일 되는 거야. 하루 이틀 잠깐 반짝 열심히 공부하는 것 같다. 결국 옛날로 돌아간다. 그거 정리해야 돼. 아버지의 말이 옳지 않습니까? 우리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 없을 거예요. 성경 읽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아마 특별히 이번에 이런 4번의 집회에서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소중하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가까이 하고 배우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내 인생이 중요하다. 막 이런 생각들을 여러분이 갖게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지 않는 이유가 성경 읽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없어요. 누구나 다 성경을 읽는 것이 중요하고 내 신앙에 내가 성장하는데 아주 핵심적이 중요한 것이다라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성경 읽게 되질 않습니다. 그것을 배우고 음미하고 묵상하게 되질 않습니다. 큐티를 습관적으로 잘 하게 되지를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환경이 그것을 가로막고 있다 이거죠. 우리도 모르게 익숙해진 그 환경들이 그걸 가로막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정리하지 않으면은 말씀을 가까이 하겠다는 우리의 결단이 결국 우리 작심삼일이 돼요. 오래 가지는 않습니다. 자, 2011년에 있었던 일이에요.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한 50대 중년 남성이 심장에 이상이 와가지고 응급실로 실려왔어요. 그래서 응급실 안에 있는 인력이 막 총동원이 돼가지고 이 사람을 살리겠다고 그래서 막 심폐소생술도 하고 막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는 과정에서 이 사람을 빨리 좀 이렇게 그걸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입고 있는 이 양복을 좀 찢었어요. 찢어가지고 이제 그거를 하려고 했겠죠. 급한 마음에. 그래가지고 최선을 다했는데 결국 이제 그 남자가 이제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이 응급실에 상복을 입은 여자가 쳐들어왔습니다. 와가지고 크게 소리 질렀습니다. 도대체 누가 내 남편의 양복을 찢은 거야? 그 양복이 어떤 양복인지 알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비싼 양복이야! 소리를 질렀어요. 거기에 있는 응급실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할 말을 잃었어요. 자, 이 코미디 같은 사건 속에서 우리는 뭔가 이 뒤집혀진 삶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양복이 얼마나 비싼 줄 알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비싼 거야 라고 말했으니까 뭐 몇백만 원 하는 양복은 아니겠죠. 뭐 그 양복이 몇천만 원 하는 양복일 수도 있고 아니면 몇 억 하는 양복일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 양복이 아무리 비싸다 할지라도 자기 남편의 생명보다 더 귀하겠습니까? 남편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양복을 찢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와서 탓을 하는 거예요. 자, 뭔가 뒤집혀진 그런 모습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자, 이런 이야기가, 이런 코믹한 이야기가 우리와 전혀 동떨어진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만 생각하면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너무 산만한 시대입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허접 쓰레기 같은 것들이 그럴듯하게 포장해가지고 매우 중요한 것처럼 우리를 현혹해요. 그래서 사방에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사고 싶어. 그러면서 우리의 신경과 에너지가 분산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에 우리의 시간과 재물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진짜 중요한 것에 집중하지 못하고 진짜 필요한 것을 얻지 못하게 되더라 이거죠. 이게 유감스럽게도 보면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일어납니다. 저도 이제 제가 섬기는 부산에 있는 교회에 한 20여 년 전에 이제 부임을 했어요. 부임을 해서 제가 교회를 이렇게 쫙 하늘 들여다보니까 제일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교인들이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일에 너무 신경을 쓰고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거기에 에너지를 쏟아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의 그 목회 사역은요, 교인들로 하여금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 우리들에게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중요한 것인가를 가르치는, 그래서 그들의 생각을 바꾸는 그런 일에 집중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의 변화가 오니까 교회가 변화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아마 한두 번쯤은 들으셨을 텐데, 자, 어떤 목사님이 교회 이제 부임해서 갔는데 보니까 그 교회에 그랜드 피아노가 있는데 정중앙에, 강대산 바로 밑에 중앙에 그랜드 피아노가 있는 거예요. 여기도 이제 그랜드 피아노가 있는데 조자리가 맞잖아요. 근데 이게 딱 가운데 딱 그게 놓여져 있는 거야. 목사님이 아무리 봐도 이게 눈에 거슬리는 거예요. 이게 있을 자리가 아니에요. 이거 좀 옮겼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그 교회에 대빵 장로님 있잖아요. 제일 힘이 센 장로님이 뭘 기념하면서 그 기증을 한 거예요, 그걸. 그래가지고 그거는 아무도 옮길 수가 없어. 그래서 뭐 얘기 들어보니까 바로 전에 있던 목사님이 그 피아노를 옮기려고 하다가 싸움이 나가지고 쫓겨났대요. 목사님이 그걸 듣고 자기도 만약에 그 피아노 옮기려고 하면 쫓겨나니까 어떻게 할까? 이거 여기다 놔두면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은 지혜가 있는 분이라 그래서 일주일에 10cm씩 옮겼대요. 일주일에 10cm씩 이렇게. 그러니까 10cm 옮기니까 사람 모르잖아요. 그 다음 주에 또 10cm, 또 10cm 옮기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 조금 달라지긴 한 것 같은데, 이 낌새를 못 치는 거야. 나중에 이제 저 자리로 옮기셔야 돼요. 자연스럽게. 피아노가 뭐가 중요합니까? 그런데 그게 너무 중요한 사람들이 이제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 일어나는 많은 분쟁들이 보면은 사실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하지 않은 것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많다 이거죠. 그 중요하지 않은 것에 우리가 너무 에너지를 쏟다 보니까 꼭 해야 할 중요한 일들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도 그렇고 우리 개개인도 그렇고 우리의 영적인 성장에 커다란 걸림돌이 바로 이것입니다. 별 하잘데 없는 것에 매달리면서 정작 중심이 되는 것을 놓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에 마리아와 마르다가 등장을 합니다. 자, 이들이 사는 곳은 예루살렘에 가까운 베단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우리가 성경 보면 예수님이 대부분의 사역을 갈릴리 지역에서 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예루살렘 쪽으로 내려오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았겠죠. 자, 그런 가운데서 이 베다니를 찾는 일이 그렇게 흔치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보니까 이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그 동생 이제 오라버니가 나사로잖아요. 이 가정을 너무 사랑해. 또 이들도 예수님 너무 사랑해. 자, 그런 예수님이 정말 오래간만에 이제 이 마리아와 마르다 가정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자, 평소 존경하는 예수님이 이제 오시니까 얼마나 예수님을 잘 대접하고 싶었겠어요. 그래서 특별히 마르다는요, 예수님에게 좀 맛있는 요리를 대접해 드리고 싶었어요. 빵도 새로 굽고 또 양고기도 굽고 그리고 국도 잘 만들고 그다음에 샐러드도 하고 과일도 준비하고 뭐 대접해 드리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거야. 이것저것을 많이 준비합니다. 예수님이 혼자 오신 것이 아니라 뭐 일행이 같이 왔는데 보통 제자들 같이 왔으니까 만약에 12제자를 다 데리고 왔다면 최소한 15인분 이상은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음식을 준비해야 되니까 쉬운 일이 아니었겠죠. 자, 예수님이 이제 오시고 그리고 인사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요리를 만드는데 마음이 이제 분주해지는 거예요. 오늘따라 왜 이렇게 불이 시원치 않지? 양고기 슈트는 간이 맞을까? 빵이 잘 구워질까? 야채도 썰고 과일도 깎아야 되는데 손이 부족해. 자, 마음이 분주해지다 보니까 점차로 그것이 마음의 염려와 근심으로 발전합니다. 제 시간에 좀 음식을 다 마련해 가지고 식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제 시간에 과연 될 수 있을까? 염려와 근심, 그러한 염려와 근심은 서서히 짜증과 분노로 이제 발전하기 마련이죠. 자, 바로 그때 저쪽에 거실을 보니까 자기 동생 마리아가 예수님 발치 아래서 예수님이 하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하고 대화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게 눈에 들어왔어. 아니, 저기 지금 나를 도와줘도 부족할 판에 저기 지금 뭐 하는 거야? 참다 이제 마르다가 이제 폭발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 마르다가 누구에 갔냐면 예수님께 갑니다. 예수님께 가가지고 주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녀에게 나를 좀 도와주라고 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은 사실 마르다는 마리아에게 가서 너 뭐 하고 있는 거니? 지금 내가 이렇게 바쁘게 일하는데 빨리 음식을 만들어서 대접해 드려야 되잖아. 네가 나를 좀 와서 도와줘.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한테 가가지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혼자서 일하는데 주님, 내가 혼자 이렇게 일하는 것을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동생한테 좀 나를 도와주라고 하세요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예수님한테 짜증을 내는 거죠. 마치 지금 마리아가 나를 돕지 않는 것이 주님에게도 책임이 있다라고 시위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자, 만약에 제가 신방을 갔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저는 아마 그랬을 거예요. 야, 마리아야, 그래. 아이고, 내가 주책 없이 네가 가서 저희 부엌에 가서 네 언니를 도와서 음식을 만드는데 해야 되는데 너를 붙들고 얘기하고 있었거나 빨리 가서 네 언니를 좀 도와줘라.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오히려 마르다를 책망하셨습니다. 여기 41절에서 42절에 우리 아까 읽었지만 41절 42절을 우리가 참 목소리로 한번 더 같이 읽도록 합시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마르다가 이렇게 분주하게 일하는 것이 자기를 위해서 하는 일이라는 걸 모르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마르다를 칭찬하지 않으셨어요. 많은 음식을 준비하려고 마음에 분주한 그것이 그녀의 문제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많은 음식이 필요한가? 마르다에서 볼 때는 예, 그렇습니다. 주님 오셨는데 이런 많은 음식 필요합니다. 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주님의 눈에는 아니다 였어요. 불필요한 것이다. 정말 필요하고 중요한 일은 하나다. 자, 여기 42절에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라고 우리 성경에 번역이 되는데 이것이 바른 번역이 아닙니다. 뭐 대부분 영어라든지 독일어 성경은 원어대로 정확하게 번역했는데 그 뜻이 뭐냐면 그러나 꼭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이 말씀이에요. 한 가지만 있으면 된다. 그 말은 뭐 일품 요리면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요리 한 가지만 하면 돼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한 가지만 필요하다. 그 한 가지가 뭔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는 것이다. 그렇죠? 마리아의 눈은 이 주님의 생각과 일치했어요. 그래서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했어. 그런데 마리아에게서 그것을 뺏을 이유가 없다 이거죠. 자, 여러분, 이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어쩌면 이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참 마리아를 동정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 좀 너무했다. 마르다가 안 됐다. 주님께 어떻게든 좀 잘하려고 그랬는데 오히려 마리아는 이기적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잖아요. 아마 특별히 우리 중에서 여전도 회원들이 좀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라 생각합니다. 보면은 참 교회 안에 온갖 굳은 일들 우리 여전도 회원들이 다 하고 있잖아요. 얼마 전에 우리 기독교 통일학회에서 여러분 우리 목사님과 여러분 성도님들이 이렇게 자리를 제공해 줘가지고 이곳에서 우리가 학술 대회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날 정말 점심이 너무 좋았어요. 우리가 여러 교회에서 이렇게 학술 대회 갔지만 정말 성덕회 음식 최고다 이런 우리가 이제 평을 서로 나눴는데 그날 보니까 우리 여전도의 회원인지 권사회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여성도님들이 와가지고 열심히 음식도 준비하고 음식도 배식하고 섬기고 봉사하시더라고요. 그게 우리 교회의 우리 여전도 회원들의 모습 아니겠어요? 제가 어릴 때 보면 우리 중고등학교 때 저는 이제 금호 중앙교회라는 교회를 다녔는데 주로 저 한강에 미살이라는 데 있잖아요. 거기에다 텐트 치고 여름 그 수련회를 주로 했어요. 그러면은 우리 여전도 회원들이 꼭 와가지고
밥 해주고 그리고 간식해주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저희는 뭐 가서 더우면은 가서 수영도 하고 물속에 들어가는데 우리 여전도 회원들은 물속에 들어가지도 않고 그냥 땀 뻘뻘 흘리면서 네, 우리 이제 잘 먹이기 위해서 열심히 음식을 준비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오늘날 이처럼 이렇게 성장한 데는 우리 여전도 회원들의 봉사와 헌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우리 성도교회도 다르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그리고 섬기려고 하는 자들은 탓하고 어떻게 보면은 이기적으로 은혜 받겠다고 집회할 때마다 맨 앞자리에 앉는 그런 사람은 마리아처럼 생각하고 이거 불공평하지 않는가. 이 성경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이게 우리만 그런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중세 시대에 수녀원에 가서 설교를 했던 마이스터 에카르트라고 하는 그 뭐 신부죠. 신부님이 있는데 신부님이 이 성경을 그렇게 사람들이 이제 불평을 하니까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여기 보면 예수님이 마르다를 부를 때 마르다야 이렇게 부른 것이 아니라 마르다야 마르다야 이렇게 두 번 불렀다 이거죠. 그는 마르다를 굉장히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두 번 부른 것이다 해가지고 이제 그런 불평하는 사람들을 위로해 주는 말씀을 전했다는 기록이 이제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정성껏 음식을 준비하는 마르다를 왜 모르겠어요? 왜 그녀의 사랑과 헌신을 주님께서 모르겠어요? 주님께서 그것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죠. 자, 우리가 주님께서 마르다의 수가 헌신을 모르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그렇다면 주님께서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좀 들여다보자 이거죠. 뭘 말씀하려고 하시는 것인가. 자, 이것을 위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저의 이야기를 좀 한번 들려드리고 싶어요. 제가 독일에서 유학을 하면서 우리 한인교회를 8년 반 정도 이렇게 섬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집사님 부부가 교회를 이제 안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일에 안 나와서 전화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오늘 뭐 이런저런 일이 있어서 못 갔습니다. 그래서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 다음 주에도 또 빠졌어요. 또 전화를 했더니 뭐 또 이런저런 핑계를 대. 근데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에 또 빠졌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더니 뭐 이런 하는데 제가 전화를 통해서 듣는 뉘앙스가 있잖아요. 뉘앙스가 이분들이 뭐가 문제가 있구나 하는 생각이 이제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화에 대고 집사님 한번 신방 갑시다 해가지고 이제 신방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뭐 미국도 그렇고 뭐 다른 데도 그렇겠지만 뭐 유럽에 특히 독일에 있는 교인들은 낮에 다 일을 하기 때문에 신방 갈 때 꼭 저녁에 가야 해요. 그리고 저녁에 가면은 반드시 저녁 식사를 해야 돼요. 그게 예의입니다. 저녁 식사를 하고 오지 않으면 그렇게 섭섭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저녁 식사를 합니다. 밖에 나가 외식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대접을 해. 물론 오래 전이니까 그렇긴 하겠지만 자, 근데 그 집까지 가는데 우리 집에서 차로 1시간 한 반 정도 걸려요. 독일의 그 지역은 트래픽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고속도로를 타고 가는 곳이니까 상당히 먼 곳이었어요. 저희들이 이제 그 집을 찾아가지고 약속된 시간에 도착해서 방문을 했습니다. 안을 들어갔는데 이제 여집사님이 저희들을 이제 반갑게 맞이하는데 뭔가 좀 상기된 모습이야.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부엌을 지나가면서 보니까 부엌에 막 온갖 음식들이 막 널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음식을 준비하느라고 지금 이제 굉장히 바쁜 거야. 근데 아마 생각처럼 빨리빨리 음식이 안 됐는지 이 집사님이 굉장히 긴장돼 있는 모습이 느껴져요. 그래서 저희들이 거실에 가서 앉았는데 남자 집사님 어디 있나 보니까 저쪽 안쪽에 정원이 있어. 정원. 그 정원에 남자 집사님이 있는데 이제 목사님 그릴 고기를 좋아한다 그래가지고 지금 그릴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불을 막 때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앉아서 좀 기다리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래서 식사를 하고 예배를 볼 수 없으니까 자 집사님들 우리
먼저 예배부터 좀 같이 드립시다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제 두 분 집사님이 왔습니다. 예배가 시작이 됐어요. 찬송가를 부르는데 여집사님이 국이 끓겠는데 하더니 벌떡 일어나가지고 부엌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좀 이따 또 왔습니다. 제가 이제 설교를 하려고 본문을 읽고 설교를 시작하는데 남자 집사님이 석탄을 조금 더 넣어야 되는데 하더니 일어나가지고선 슬그머니 나가가지고 이제 거기서 좀 뭐 이게 하다가 또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이들의 마음을 잘 이해하죠. 오래간만에 찾아온 목사님 좀 맛있는 거 대접해 드려야 되겠다. 목사님 그릴고기 좋아하시니까 수고스럽지만 불 해가지고 그래서 고기 잘 구워가지고 좀 대접해 드려야 되겠다. 그건 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를 사랑하는 마음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만 주객이 전도가 됐어요. 이들에게 주는 나를 잘 먹이는 거야. 그리고 부는 예배를 드리는 거야. 이게 뒤바뀌어야 되는데 잘못된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밥 안 먹어도 좋으니까 우리 예배 좀 바르게 좀 드립시다. 집사님도 영원히 병들었어요. 지금 내가 이렇게 대놓고 얘기하면 또 시험 드니까 마음으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마음으로 안타까워가지고 집사님 이게 뭡니까? 내가 예배 드리러 왔지 밥 먹으러 온 게 아니잖아요. 집사님도 영원히 병들었어 지금. 나를 위해서 좋은 음식 준비하려고 하는 그 정성은 알지만 이거 아니야. 예수님이 마르다 속에서 보신 것이 바로 그것이라 이거죠. 정말 주님 무엇을 귀하게 여기고 기뻐하는가를 읽지를 못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대부분이 이런 모습입니다. 주객이 전도된 모습이에요.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이 뒤바뀌어진 모습이에요. 우리 많은 일로 산만해져 있습니다. 갖고 싶은 것도 많고 하고 싶은 일도 많습니다. 재미있고 흥미로운 것들이 널려져 있습니다. 누구 집에 가가지고 뭐 좋은 거 보면은 나도 저거 하고 싶고 돈이 좀 생기면 집도 뜯어 고치고 다양한 취미와 문화생활 누리고 어디에 좀 재테크하면 재산이 좀 늘어날까 기웃거립니다. TV와 인터넷에서는 온갖 문명의 이기들이 우리에게 쏟아져 나오면서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너도 해봐. 너무 좋아. 참 좋아.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끊임없이 듣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저런 것에 기웃거리면서 우리 삶이 더 바빠져. 처음에는 하고 싶어서 그것을 시작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단순히 그것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해야 하는 일이 되고 맙니다. 할 일이 쌓이면서 시간에 쫓기고 그러면서 거기서 오는 피로감으로 신경이 예민해지고 염려하고 근심거리가 더 많아지고 짜증과 분노가 쌓이는 거죠. 그런 가운데 내리는 결정은 그야말로 후회 투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칫 방심하다 보면은 우리가 삶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삶이 우리를 지배해. 우리가 삶의 지배를 받고 삶에 쫓기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더 큰 문제는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 내 삶에 밀려 들어와가지고 자리를 잡고 거기서 내 시간과 에너지를 거기에 우선적으로 투자하게 되면서 정말 꼭 필요하고 가치 있는 일은 하찮은 일처럼 뒷전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날 이 시대 21세기에 다 겪고 있는 그런 일들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믿음의 사람 다윗도요. 그러한 비슷한 것을 겪고 고백하는 시편이 있어요. 시편 39편을 보면은 다윗이 썼다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 다윗이 죽을 병에 걸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삶의 벼랑 끝에 선 위기 속에서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뒤돌아보는 가운데서 쓴 시인 것 같아요.
거기 시편 39편 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사람들이 헛된 일에 바쁘게 살아가고 있더라 이거죠. 그것은 사람들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헛된 일에 분요해. 그러면서 헛된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재물을 쌓았는데 자기 시간과 삶을 투자해. 그런데 결국에 가서 그 재물을 누가 취하는지 알지도 몰라. 알지도 못해. 그런 죽음의 문턱에 섰을 때 자신의 삶을 반성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7절에 보니까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내가 지금까지 이것저것 바라면서 이것저것 귀 기울이면서 눈 돌리며 살아왔는데 이제 나의 눈은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라 이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다윗처럼 어떻게 보면 크고 충격적인 일을 만나야지만 우리가 비로소 깨닫게 돼요. 내가 쓸데없는 일에 나의 인생을 지금까지 허비하며 살아왔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돼요.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뒤죽박죽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저희 교회에 이제 박 집사님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의 어머니가 이제 우리 교회에 굉장히 아주 귀한 권사님이에요. 믿음도 참 좋고 헌신적인 권사님의 이제 아들, 은퇴하신 권사님의 아들이죠. 이분도 뭐 장성에서 결혼해가지고 자식까지 키우고 있는 그런 분인데, 근데 제가 이 집사님 볼 때 이 집사님이 모태 신앙입니다. 어려서부터 교회 나왔고 뭐 교회 이런저런 뭐 봉사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 집사님 옆에서 볼 때는요 썬데이 크리스찬이에요. 월드 크리스찬이에요.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이야 진짜 구원받을 믿음을 갖고 있는지도 내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사람 대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하는 일 다 해. 예배도 참석하고 뭐 봉사도 하고 뭐 하는데 이분의 가치관은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날라리 같은 신앙인으로 이제 살아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분이 암 선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암이 좀 많이 진행이 된 가운데 발견이 됐어요. 이분이 그 암 선고를 의사에게 받았을 때 제일 생각나는 게 제가 생각나더래요. 제가 다른 사람은 생각나요. 제가 생각나더래요. 그래서 제일 먼저 교회로 달려와가지고 목양실 와서 저를 만났어요. 목사님, 저는 이제 오래 살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병 얘기를 해. 뭐 의사가 몇 달 못 산다고 아마 얘기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저와 같이 기도합시다. 그래서 그 집사님은 몇 달이 아니라 몇 년을 사시고 결국은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그분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진짜 신앙인이 됐어요. 진짜 신앙인. 우리 교회 안에서도 보면요 가짜 신앙인들이 많아요. 이분도 그런 분 중에 하나인데 암 선고를 받고 나서 자기 인생을 돌아본 거죠. 내가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서 비로소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을 한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런 우리 인생의 충격적인 위기, 그야말로 죽을 병이 드는 그런 위기를 만나고 나서 깨달아가도 되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경고를 받고 우리의 살아오는 삶을 우리가 정직하게 돌아보고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꼭 필요한 것은 한 가지다. 너에게 꼭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그 한 가지를, 그 좋은 것을 택했다 말씀하잖아요. 그 한 가지 좋은 편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을 귀를 기울여 경청하는 것이라 이거죠. 주님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하고 싶은 말씀이 많은 거예요. 그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우리 인간이 살 수 있는 길이 어떤 길이라는 것을 그분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아요.
예수님께서 여기 지금 마르다 마리아를 방문한 것은요, 여기서 뭐 좋은 음식 먹고 대접받고 편하게 쉬다 가려고 온 것이 아닙니다. 이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고 가르쳐주고 싶어서 온 것이라 이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말씀하기를 좋아하시는 분인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 하시고 싶은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열정을 아십니까? 뭘 가지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이거 보세요. 여러분, 이 성경이 얼마나 두껍습니까? 이 성경이 66권이잖아요. 66권. 1189장으로 되어 있어요. 얼마나 두껍습니까? 여러분, 이거 한번 정독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빨리빨리 읽으면은 뭐 1년에 1독도 하고 2독도 하고 어떤 분은 뭐 3독, 4독도 하지만 이 성경을 정말 정독하면서 큐티하면서 이렇게 하려면요, 사실 몇 년 걸리는 분량이잖아요. 왜 이렇게 성경이 두껍습니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은 거예요. 이거 말고도 사실은 하나님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지만 그걸 다 얘기하면은 이 세상에 둘 수가 없을 만큼 많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그를 믿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한 것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 성경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이 바로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이 해야 할 첫 번째 일이 뭡니까? 듣는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6장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랬어요. 쉐마 이스라엘입니다. 쉐마 이스라엘. 쉐마가 가장 중요한 명령입니다. 들어야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들어야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한지를 알게 되고, 들어야 하나님 나를 사랑해서 무엇을 하셨는가를 알게 되는 것이고, 들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고,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들어야 우리가 자유함을 얻고, 들어야 우리가 세상을 지혜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생명과 지혜와 행복의 근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다 그렇게 믿으시죠? 아멘입니까? 우리 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의 대답은 이것입니다. 너무 바빠서 들을 시간이 없습니다. 너무 바빠. 하나님 말씀을 조용히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잔치, 왕의 잔치 비유로 말씀해 주셨잖아요. 왕이 잔치를 베풀고 초청한 사람 부르는데 다 거절합니다. 왜 거절합니까? 내가 밭을 샀기 때문에. 내가 이제 소를 샀기 때문에 그 시험하기 위해서 시간이 없다 이거죠. 내가 이제 장가를 들고 시집을 가야 되기 때문에 바쁘다 이거죠. 바빠서. 이런 것들은 죄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밭을 돌보고 그리고 소를 시험하고 그리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죄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결국 이런 바쁜 일로 인해서 그들은 구원의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더라 이거죠. 오늘날도 우리는 말합니다. 주님, 저희 빽빽한 시간표 주님 잘 아시죠?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출근해가지고 밤늦게까지 일해야 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정신없이 뛰어다녀야 합니다. 정말 파김치가 되도록 일해야 합니다. 그리고 집에 왔으니까 제가 좀 쉬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야구도 보면서 스트레스도 풀고 또 요즘 유행하는 드라마 그런 것도 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말에는 친구도 좀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직장을 갖지 않고 집에서 살림하는 우리 자매들도 다 똑같이 말합니다. 살림하는 게 얼마나 일이 많은지 아세요? 남자들은 잘 모르죠. 살림하는데 눈코 뜰 새 없이 바쁩니다. 바쁘죠. 해야 할 일 많죠. 자녀 돌보고 집안일 구석구석 살피려고 하면 바쁘지요. 우리가 다 이렇게 바쁘게 생각합니다. 바쁘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교회 일하느라 너무 바빠서 말씀 앞에 설 여유가 없습니다. 회의하고 의논할 거 많고 준비할 일 많고 봉사할 일 많고 돌볼 사람 많고 신경 써야 할 거 많고, 자, 이런 것들이 다 주님 위해서 하는 일이죠. 나를 위해서 하는 일 아니잖아요. 교회를 위해서 하는 일이잖아요. 그 거룩한 명분이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마리아가 아닌 마르다가 되게 만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는 것은 많은 일과 봉사가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비우고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경청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이것이라 이거죠. 덴마크가 자랑하는 아주 세계적인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분 있을까요?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신학자인데, 이 키에르케고르가 성경 말씀 한 구절을 붙들고 이제 씨름한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성경이냐면 여러분이 잘 아는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이에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키에르케고르가 이 성경이 있는데 너희는 먼저라고 하는 그 말이 다 꽂혔어요. 너희는 먼저 이것을 해야 한다. 무엇을 해야 되느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된다 라고 하는 말씀을 붙들고 그가 묵상을 하는데, 이 의미가 무엇일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무슨 뜻일까?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먼저 해야 된다는 말일까? 내 재능과 능력에 알맞게 직업을 구해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내가 먼저 해야 할 일인가? 아니야. 너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해야 해. 그래? 그러면은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줄까? 이것도 아니야. 너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해. 그래? 그러면은 내가 이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전도를 할까? 그것도 아니야. 너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해. 아니, 그러면 내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 아니야? 그래, 맞아. 없다. 무다. 하나님 앞에서 네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무가 되는 것이다. 먼저 침묵하기를 배우는 것, 그 침묵 속에 시작이 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먼저 나를 빈 그릇으로 만드는 것,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은 바로 여기서 시작하는 것이라는 것을 키에르케고르는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능동이 아닌 수동에서 시작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내가 먼저 듣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먼저입니다. 먼저 여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먼저 은혜를 체험하고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래야 그 은혜 속에서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고 강해집니다. 그래야 우리가 기쁨과 감사함을 가지고 교회와 세상 속에서 봉사를 하고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이고 그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많은 세상 속에 살면서 흐트러진 우리의 마음, 뒤틀린 우선순위를 바르게 합시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고 설교 강단을 향해서 겸손히 귀를 엽시다. 그리고 조용한 시간을 가집시다.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보다 성령에 민감하고 듣는 귀를 갖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결단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슨 결단입니까? 삶을 단순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경건의 능력은요, 바로 이 단순화에서 시작이 됩니다. 근데 사실 이것이 우리 시대의 가장 어려운 과제예요. 물론 우리가 꼭 해야 할 일 있겠죠. 우리가 꼭 가져야 할 것이 있겠죠. 없어서 안 되는 것들이 있겠죠. 그런데 우리 자신을 냉철하게 뒤돌아보면은 의외로 불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집을 이렇게 정리해주는 직업을 갖고 있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저희 교회 한번 모셔가지고 특강도 들었는데 그분들의 이야기는 그거예요. 옷장을 비워라. 옷장 안에 보면은 1년 12달 아니 몇 년 동안 한 번도 입지 않는 옷들이 있다 이거죠. 다 버리라는 거야. 아까워하지 말고 다 버려라. 그래서 옷장을 비워라. 그래서 그걸 실천하면은 굉장히 아주 편하고 풍요한 삶을 살게 된다. 우리 영성에도 이것이 참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안 하면 안 될 것 같지만 안 해도 되는 일 많습니다. 없으면 못 살 것 같지만 없어도 되는 거 많습니다. 리차드 버드라고 하는 사람이요, 황량한 북극에서 몇 달 동안을 살게 됐답니다. 처음에 북극에 갈 때는 전화도 안 통하고 인터넷도 안 되는데 거기 가지고 내가 몇 달 동안 과연 살 수 있을까 답답해서 이렇게 하고 갔대요. 그런데 그가 그의 일기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나는 인간이 물건 더미들 없이도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음을 배우고 있다. 전화 없이도 인터넷 없이도 행복하게 살 수 있더라 이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는 너무 조건화돼 있어. 이거 없으면 살 수 없고 이거 없으면 행복할 수 없고 이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 이거죠. 여러분, 단순한 만큼 우리는 중요한 것들에 집중할 수 있고 집중하는 만큼 우리는 거기에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근대 역사를 보면은요, 대개 다 서양이 아시아나 아프리카, 남아메리카를 다 지배했어요. 서양 군대가 들어오면은 우리는 다 무서워했습니다. 군사뿐만이 아니라 정치, 경제적, 문화적으로도 여전히 서양이 세계를 지배했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역사 속에서 보면 과거에 아시아가 서양을 지배하고 이긴 적이 있었습니다. 서양이 아시아를 무서워할 때가 있었어요. 어느 때인지 여러분 아시죠? 징기스칸의 몽고 제국이었어요. 유럽인들이 몽고 군인들을 너무나 무서워했습니다. 몽고 군인들이 너무 싸움을 잘해. 아주 날렵하고 용맹하고, 그래서 몽고 군인들하고 싸움하면은 지는 거예요. 그런데 몽고 군인들이 이처럼 날렵하고 용맹하고 싸움을 잘한 비결이 어디에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그들의 단순함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불필요한 것들을 소지하지 않았어요. 고기도 말려가지고 육포로 만들어가지고 휴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몽고 군인들의 무장은요 7kg였다래요. 7kg. 그런데 이 몽고 군인들과 싸우는 유럽의 군인들은 70kg를 무장하고 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7kg 무장하고 싸우는 사람들과 70kg를 무장하고 싸우는 사람들이 어디가 유리하겠습니까? 당연히. 그래서 몽고 군인들이 유럽 군인보다 7배가 빨랐다는 거예요. 이 단순함에서 오는 기동력, 그것이 바로 그들의 승리의 비결이었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 너무 산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산만한 삶을 좀 정리합시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기 위해서 잘라버려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고 단순함을 위해서 결단합시다. 단순한 만큼 우리는 정말 필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정말 귀한 것을 얻고 영적인 실력을 쌓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너에게 필요한 거 한 가지야. 그 한 가지에 집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